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제가 창세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좋아한다기보다는 재밌어하는 그 내용이 바로 11장입니다. 이거 뭐 영화로도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사건보다는 이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나온 영화는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노아는 옛날에도 있었고 뭐 기독 영화로 많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에 관련된 영화는 여러분도 한번 모르겠어요. 좀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근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민족 열방의 개념이 생기게 된 배경이에요. 민족의 개념이 생기게 된 배경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민족이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열방 민족이 몇 개입니까? 민족 수만 해도 24,000개. 학자마다 좀 달라요. 뭐 더 많이 부르는 많이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적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딱 24,000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족속이 그렇게 많은데 이때는 민족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열방 개념이 생기게 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균열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균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균열 그러면 이제 막 뭔가 이렇게 금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균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건물도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1층 엘리베이터 앞쪽에 보면 예전에 건물이 이렇게 특정 기둥이 이렇게 타일이 부셔져 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균열이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화장실에 이런 데 보면은 균열이 이렇게 가 있죠.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건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비탈길에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수평을 맞춰가지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여기에 길이 높이 차이가 4cm 납니다. 4cm. 이 정도는 아니죠. 4cm. 되게 높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못 느끼겠지. 그래서 공을 굴리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뒤에 저 장을 짜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 저 뒤에 장 있잖아요. 저걸 짠 건데 저거 수평을 맞추는데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수평이 안 맞아?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랑 여기랑 높이 차이가 4cm예요. 일을 너무 높다고. 네. 그러니까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안 무너집니다 아직. 무서워하지 말고 형수형 진짜 동그래졌어. 균열이 된다니까. 네. 그래서 약간 건물이 이 높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곳곳에 보면 약간 균열이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근데 건물을 지으면 좀 지나면 다 금이 조금씩 가더라고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네. 그러다가 보면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터키에서 지진 날 때 건물 무너지는 거 영상으로 보셨어요? 무섭더라고요. 건물이 터키 사람들이 그때 지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터키 사람들이 찍었어. 동영상으로. 건물 무너지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데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을까. 그냥 천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 폭삭. 건물을 어떻게 쉽게 졌으면 건물이 그냥 무너지는 게 그 큰 건물이 폭삭 무너지더라고요.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금 정도 나는 정도 생각하지만 이걸 방치해 두면
나중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위험과 변수를 다 따져가지고 정말 건물을 짓잖아요. 어떤 균열도 나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 건물은 여러분들 롯데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들은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건물 자체가 바람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약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거를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흔들흔들 안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세게 부니까 나중에는 건물이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했어요. 63 빌딩도 움직입니다. 예, 그런 초고층 빌딩은 원래 설계 때부터 약간씩 움직이게 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근데 중국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 빌딩이 조금씩 움직이는 범위가 있어요. 건축학자들이 볼 때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오히려 건물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자연스럽게 약간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유튜버가 그 중국의 그 건물을 갔어요. 가가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봐서는 모르지. 큰 거대한 100층 넘는 건물이요. 그 모르는데 그 영상에 누가 찍어서 올린 중국 사람이 올렸겠죠? 유튜브에 올렸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거. 오히려. 근데 이 균열 잘못 지으면요 균열 하나를 방치해두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균열을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마다 뭘 해요? 정기적으로 건물의 노후를 관리해요. 이 건물에 화자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 자주 와서 보겠죠. 뭐 소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무너지면 옆에도 피해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열이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며 사느냐. 우리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균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신호가 있어요. 시그널. 이거 좀 어려워지겠네 앞으로. 그 시그널을 잘 캐치해내거나 그 균열을 잘 인생의 균열을 잘 관리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데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몰라. 저희 노회에도 암 걸리시는 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방도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 형수 형제도 만났지만 우리 노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암에 관련된 분들이 두세 분 계세요. 또 다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 그 노회 사모님이 이제 난소암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와 그게 국립암센터예요. 나라에서 하는 거. 근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다는 암 환자. 저 암 환자가 감기 환자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니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뭐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의 몸에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당신 몸이 지금 안 좋아. 그런 신호를 몸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유튜브로도 찾아봤어요. 이런 암이 걸릴 때 맞아요. 췌장암,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기 정도 가서야 통증이 오니까 그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췌장암이 제일 무서운데 고통도 심하고. 근데 시그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암들 보통 어디가 약간 좀 불편하면 이런 이 증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요즘 암 환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도 있다는 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면 방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균열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걸 캐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형수 형제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3일 만에 깨어났죠.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거를 오래 한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방치해두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되죠? 그 갑작스럽게 심장 정지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전에 분명히 시그널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해서 무뎌져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반드시 나중에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이 균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 우리의 삶을 둘러싼 관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의 균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해야 되는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의 균열을 관리해 오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1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10장에 대해서, 아니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수요일날, 그죠? 수요일날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10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제 흩어지는 거였잖아요. 민족들이, 이제 민족이 셈, 함, 야벳,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오는데, 야벳의 후손이 이제 흩어지고, 함의 후손이 흩어지고, 셈의 후손이 흩어진다라는 스토리였어요. 10장은.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흩어지는 거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흩어진다. 흩어져 버리는 거는 별로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요. 모여야죠. 근데 흩어진다. 근데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흩어지는 것이지만 동기는 뭐예요? 그 흩어지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평만해라. 그러려면은 물리적으로 뭘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왜?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평만해요. 물론 그 흩어질 때의 동기나 세세한 부분, 어떤 이 왜 흩어졌냐 이런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다 버무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미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0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11장은 뭐예요? 오늘 11장의 말씀은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됨입니다. 첫 번부터 그게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더라.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모였어요. 와, 모였다. 하나됨. 현상적으로는 하나됨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왜 모였냐는 거예요. 동기.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11장에서 하나로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 수요일날 말씀 제목을 달 때 이걸 뭐라 그랬냐면 모순. 서로 상반돼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상적으로는 긍정이지만 그 동기를 보니까 그죠? 현상적으로는 부정인데 그 동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현상적으로는 긍정인데 동기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다. 이런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이 10장과 1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순적인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이 충돌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들었지만, 보통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많이 접하진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건강, 나의 어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에 사람도 어떤 계획을 할 때 동기를 가지고 하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듯이 당연히 피조물도 그렇게 하는데 창조자는 어떻게 했어요? 역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10장에서는 현상적으로는 흩어지는 것이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는 거다. 11장은 현상적으로는 하나 되려고 하지만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뜻에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뜻.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와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단어예요. 카할은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에다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카할, 부르다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다라는 히브리어를, 이거 모이다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시나고게예요. 그럼 이 에클레시아에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히브리어 카할에서 영어 철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의 개념 안에는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뭐예요? 부르다와 모이다가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뭐합니까? 모이죠. 자, 그러면 현상적으로는 모였는데 동기가 뭐여야 돼요? 동기는 이 두 가지를 현상적으로 하나 됐다.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동기, 현상과 동기가 일치돼야죠.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여기는 일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상의 가치와 우리 교회의 가치가 충돌된다는 게 계속.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됨인데 동기는 저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로 옮기다가? 예.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옮기다죠. 이게 뭔 문제가 있을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균열이라고 했을 때 균열. 어떤 균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거주를 정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 인간에게 거주의 질서, 이 한계 바운더리를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와 바운더리, 그 다음에 룰, 규칙, 이걸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이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어요. 너희 후손들의 거주의 한계는, 거주의 바운더리는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 땅의 한계가 그거야. 다윗은 어떤 이스라엘의 왕 때보다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죠.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 그랬지만 그 기반을 닦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타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어갔는데 다윗 때에 군대 수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인구 개수로 했는데 군대가 100만 명. 다윗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BC 930년, 9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3000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러니까 고대 국가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군인만 100만 명이 넘었어요. 고구려, 백제 딱 두 나라가 최전성기 때, 두 나라가 최전성기 때 삼국사기에 보면은 군대 수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어느 시대 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AD 7세기 때 망했으니까 1300년 전이죠. 근데 다윗의 왕국은 그거보다 더 위죠? 대략 1700년 위에요. 고구려 백제 때보다 17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국가였던 이 삼국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도 고대 국가라고 말합니다. 고대 국가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초고대 국가. 다윗 왕 때 이미 100만 명. 그때 철기 문화. 엄청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준 땅 거주의 한계를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목표는, 제국의 꿈을 꾸지 않았던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영토의 한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 약속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지, 제국의 황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땅 따먹기로 하나님이 준 약속을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니므롯과 그의 자손들이잖아요. 니므롯 군대예요. 니므롯이 이제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동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동방 그러면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네 방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동방이냐? 항상 성경에서 동방, 서방, 북방 뭐 이러면요,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예요? 동방이에요. 동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류 지역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류 지역. 거기에 가니까 무슨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날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날 땅은 비옥한 두 강 사이에 있었던 땅입니다. 바로 바벨이라는 땅이었어요. 원래 지명은 바벨이 아니었죠. 어떤 지명이 있었는데 시날이 원래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 바벨은 그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시날이 더 고대적인 지명일 수 있는데, 이 족속들이 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라라트 산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점점 아라라트 산 상류 지역이니까 동방으로 가면 하류예요. 하류. 동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날 땅을 만나요. 함 족속의 후에 니므롯이 거기서 자기의 왕국을 만듭니다. 도시를 만들어요. 옮기다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거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복전쟁을 벌이죠. 침략하죠. 정복전쟁하고 침략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뺏는 거예요. 저들의 영토를 뺏고 저들의 모든 물건들을 뺏는 거예요. 처음으로 니므롯이 왕국을 만들면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의 군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봤을까요? 악하게 봤을까요? 악하게 봤죠. 이때 당시 이전에는요, 정복전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가인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으러 갈 때도 정복전쟁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거주지를 옮기고,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죠. 잘 보세요. 어떤 균열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주지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균열이에요. 균열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도다. 뭐예요? 일기의 경계. 일기, 날씨의 경계.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기후의 경계. 바운더리. 땅의 경계.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니까 땅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8장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을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기후 환경에 맞게, 자연 생태계 환경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종류대로, 습성대로, 형태대로,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원리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시편 104편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네요. 물은 물과 함께 있어야 되고 절대로 땅에게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죠. 근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깨지는 거예요. 자꾸만 물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를 침범해요? 땅을 침범해요. 언제만 허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가 아니면 이 경계는, 질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경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누가 개입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창조자께서 우리 인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깼다는 거예요. 바벨탑 11장에서 나오는 처음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은 바로 저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개입된 거예요. 니무롯이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거주지를 옮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거주 한계를 넘어서 갈 때 누구의 명령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거주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고 안 가고 하나님의 컨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균열은 뭡니까? 3절이죠. 4절. 3,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에 흩어지며. 뭐 이거죠? 두 번째 균열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은 안 했어. 야 함 족속 너희는 이쪽으로 가서 살아야 돼 말하지 않았어요. 야벳 족속 너는 이쪽으로 가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서 거주지를 찾아간 이 흩어짐, 나뉘어짐은 기본적으로 우리 DNA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들이 그 DNA 속에 담겨진 그 정보대로 그 자기네들이 가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본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노아홍수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노아홍수를 낸 게 아니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따라가서 살다가 자기들의 욕심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자. 절대로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처음 주신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와 같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처음 명령. 그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들어온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에 이렇게 자양분처럼 영양분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듣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 담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고 무시하고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중요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가치관을 바꾸는 세계관을 바꾸는 건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 나침반 길잡이로 삼아서 성경에서 지금 나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붙잡아야 우리가 균열 이 조짐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소가 있을 때 고쳐야지. 계속 그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계속 감지하며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나오는 메시지를 다 무시하는 거야. 그 다 무시하고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만 붙들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그 아담에게 주신 첫사람에게 주신 그 명령을 무시하는 거죠. 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중요함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들을 위협하는 게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노함수. 지금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자.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자. 이게 바로 바벨 사건의 균형입니다. 처음에 균형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주의 한계를 자기네들의 욕심을 따라 넘어가요.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을 내고 흩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도시를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만이죠. 또는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교만이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뭐예요? 버린 거죠.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두 가지. 교만과 이 버림.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도전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가? 스물스물. 그리고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전략을 세워가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더 걸릴 수 있어요. 전략. 전체적인 전략.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건 이제 군대 얘기니까 군대는 부대마다 우리나라도 부대가 많은데 부대마다 이 부대가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다 이미 짜져 있어요. 그걸 매뉴얼화 돼 있다고 합니다. 매뉴얼. 이렇게 두꺼워요. 이 책의 이름은 뭐냐면 전세규라고 불러요. 전쟁 시행 세부 규칙. 우리는 보통 전세규라고 불러요. 이거는 비밀 등급이 2급 이상이에요.
비밀 등급, 비밀 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이 비치인가자들 2급 이상부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어요. 저 때 군단이 바뀌었거든요. 군단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대가. 그래서 이 모든 전투 세부 시행 규칙 이 어마어마한 체계를 통째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 부대의 전략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일주일 걸려가지고 싹 다 뜯어 고쳤어요. 군단이 바뀌니까 그 7군단에서 1군단으로 바뀌었는데 7군단에서 1군단으로 바뀌니까 1군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죠. 그거를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전략을 가지고 1군단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 부대의 전술을 다 바꾸는 거예요. 세부적인 전술.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하고 전투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며칠 이후에 어디를 지역을 점령해서 후속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매뉴얼화되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하다가 변수가 나타나면 대응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참고서 같은 거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목회의 전략, 우리 신앙생활,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전략 이걸 세워놓고 하루하루 삶의 전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세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전략을 세울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원리들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충주 와가지고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것이냐.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강단 메시지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큐티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슴에 심고 어디를 가든지 들은 메시지대로 매뉴얼대로 그 전략대로 오늘 하루의 전술을 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서 일관성이 돼가지고 돌아가면 교회는 강군이 되는 거죠.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균열이 나서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허접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각계 전투를 깨져버립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노회에도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전략 세우는데 몇 년 걸렸다는 얘기면 15년 걸렸다는 15년. 용인에서 경기도 광주 넘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전략을 세우는데 15년. 거기에는 대대로 능지기 있죠. 능지기가 뭔지 알아요? 동네가 원래 능지기들이 사는 동네예요. 무덤지기. 동네 이름도 무슨 능이에요. 왜 이름이 이래요? 그랬더니 여기 동네 유래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능지기들이 살아서 능지기. 죄다 무덤들. 이 앞산에도 무덤, 뒷산에도 무덤, 공동묘지. 지금 이제 다 엎었죠. 다 엎어가지고 도시들이 들어오는데 대대로 능지기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좀 음산해요. 근데 그 교회가 거기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500명 모이니까. 근데 그 도시에서, 그 동네에서 전략을 세우는데 15년. 이제 그 전략대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교회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전략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맨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야 그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 하루하루에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면은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십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 흩어버려요. 이 사람들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정황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나님 싫어! 우리 이름을 낼 거야. 우리 기억에서 하나님 다 지워버려요.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 다 지워버려. 우리를 죽이는 존재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마. 우리 이름만 불러. 모이자.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자기네들이 이름 드러내려고 모이는 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시죠. 그 모임 자체 흩어버려요. 어떻게 했어요? 자, 말씀 볼까요? 5절에서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기도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뭘 흩어버렸어요? 처음에 언어 체계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했어요. 그때 이 일로 언어 체계를 흩어버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어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한 언어로, 언어 체계가 하나면 자기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논의한대요?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말한대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작당 모의를 하니까. 한 언어로. 교회 안에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지금 내 감정, 내 기분, 내 관계 이걸로 그냥 모여가지고 이래버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 체계를 언어 체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안에서 언어 체계는 뭐예요? 언어 체계를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한국말인데 언어 체계를 흩어버린다면 이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 한 언어로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였으나 하나님이 그게 선하지 않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확 다 바꿔버려요. 말은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이게 달리 받아들이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흩어버려야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했다고요? 흩어버렸어요. 두 가지로 흩은 거예요. 언어 체계, 두 번째는 거주지. 이때 흩어버려서 지금 온 민족이 온 땅에 사는 거예요. 결국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오순절 절기 때 성령이 오시죠.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쵸? 임할 때의 현상이 성령님을 받은 자들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언어 체계가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걸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 있잖아요. 그 방언으로 말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열국의 언어로 얘기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데 열국의 언어 어떻게 알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열국의 언어를 몰라요. 알면 헬라어 정도 조금. 그때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국제 표준어가 헬라어입니다. 라틴어는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 썼거든요. 라틴어는요. 서민들은 라틴어 쓰지 않아요. 라틴어는 귀족들 썼습니다. 로마 귀족들. 로마 귀족들 정치인들. 평민들은 헬라어 썼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민족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국제 표준어는 헬라어였어요. 로마의 귀족들은 로마어를 라틴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워낙 다른 민족들을 다 점령했으니까 그 민족들마다 언어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근데 유대인들의 귀족들은 그러니까 몇 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필요하면 라틴어까지. 바울은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했다고 보잖아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히브리어 외에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쓰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그들이
온 사람들 16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들리기를 그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현상이죠.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 얘기를 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들었다, 들렸다. 우리가 살라살라살라 방언하는데 그들이 듣기로는 영어로 들린 거예요. 엄청난 현상이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자기네 지역의 언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언어 체계가 하나인데 하나 아닌. 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러시아어, 스페인어 안 배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스페인어 나와버리고 스페니쉬 나와버리고 일본어 나와버리고 중국어 나와버리고 그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거 배우지도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하냐? 기도가 아니라 말을 했다 그래서 말. 이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때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왜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현상으로 그 열국의 언어가 터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 복음이니까. 열방의 민족에게 가서 뭘 하라는 사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의 말로. 실제로 가서 하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의지죠. 하나님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죠. 그러면 거주지를 온 열방에 흩어버리시고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그인들이 생각합니다. 온 지면에 복음이 편만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사건적으로는 아닌데 내러티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짓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하나님이 그 모임을 깨버립니다. 흩어져서 그 짓도 하면 그건 더 나쁜 거고.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흩어졌어도 가면 모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1910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북미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아시아적으로, 동아시아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토마스는 어디예요? 영국 사람인데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동아시아로 오죠. 여기 서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그 부흥의 열매를 동아시아로 다 오게 했어요. 우리가 선교 역사로 알잖아요. 보세요. 그 북미나 영국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동아시아로 보내요. 모였죠. 흩었지만 흩어진 자들이 모이죠. 모인 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보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흩어짐. 모여서 교회 세우고 흩어짐. 모여서 교회 세우고. 계속해서 이 순환이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일터 어느 곳을 가든지 다 그죠? 가잖아요. 거기가 사역 장소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원 계획을 발견하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 이거에 우리가 맞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을 무너뜨리기 위한 균열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교회에 여러분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어떤 식으로 사탄이 균열을 내는지를 우리가 감지해야 돼. 결국에 그 균열을 왜 내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성격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나의 상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균열을 내고 금이 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전략 안에서 하루하루 사탄이 도전해오는 제 전술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전략을 모르면 다 깨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깨집니다.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은 깨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 전체 전략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반기 이 하나님의 전략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닫고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텀을 도약하는 그런 발판의 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집중하며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모임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고 또 훈련받고 교육받는 게 있어요. 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준비들입니다. 지금 또 이제 저한테 또 그 예배인도 부탁도 오고 그래서 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리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나눌 테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이 주보에 보면은 악보가 있는데요. 나의 백성이 아버지 고쳐주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